문항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가 풍, 아, 송으로 이루어진 건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대하 가운데 거 소 아닌 대하에 나오는 그 시인데요. 은지미상사인, 그죠? 은나라가 아직, 이때 사자는 밑에 나오는 무리중자와 같은 뜻입니다. 아직 무리를 잃지 아니했을 때, 아직 무리를 잃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백성들이 이반하지 아니했을 때, 그죠? 아직 백성들이 이반하지 아니했을까? 아직 그 위정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임금의 뜻을 잘 따를 때에는 극배상제라니 능히 상제를 짝하였더니, 상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죠. 다시 말해서 능히 상제와 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은나라는 천자의 나라고 천자는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도 하늘이 흠양을 하셨다, 이 소리인데요. 선생님, 흠양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은나라가 늘 그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했고, 그죠? 그리고 은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나라가 아직 무리를 잃지 아니했을 때에는 이라고 하는 것, 가정하는 것은 아직 주왕을 맞이하지 않았을 때, 은나라 말기에 폭군주가 되는 거죠. 아직 폭군주의 시기가 아니었을 때는 하늘의 제사도 잘 지냈고, 그래도 자, 백성 민심이 흩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랬으니 의감우은이여다. 그래서 거동이 은나라를 본받을 만하나이다. 그죠? 우리가 마땅한 것, 그죠?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법, 거동. 그래서 거동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거동이 모든 의례라고 하는 것들이 은나라를 자 거울 삼을 지어라. 감자는 거울 감자니까, 그죠? 볼 감자니까 거동을 은나라에서, 그죠? 거울 삼을 지어다. 다시 말해서 은나라는 두루두루 사방에 귀감이 될 만한 나라였다. 그런데 그래서 준명불리라 하니, 여태 준이다라고 하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명은 불이 바꿀력자가 아닌 쉬울 이자, 쉽지 않다라고 하니, 쉽다라고 않다. 큰 명은 쉽지 않다랄 때 이 큰 명 개념은 무슨 소리냐면은 하늘이, 그죠? 하늘이 은나라를, 여기 이제 은나라 예를 들자면 은나라를 계속 천자의 나라로 두게 한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나라가 천자의 자리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그죠? 결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하니, 아닌데, 그죠? 항상 은나라가 계속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데 은나라 말기 때에 이르러서 이런 것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특히 폭군주 같은 경우는 야, 하느님이 어딨냐? 하느님이 저 제사 받느냐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아예 제사 지내기를 안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정성을 잃었다라는 뜻이죠. 하늘한테 아무려면 보이지 않는 하늘에 가지도 그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백성들은 하찮다고 무시하고, 그죠? 오로지 개인의 호의호식만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명불리라 한다 할 때 뒤에 그 공영달 같은 경우는요, 몇 페이지냐면은 102쪽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주가 있죠. 주의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천지 대명은 득지 성불리라 이렇게 돼 있죠. 천지의 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 진실로 쉽지 않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 얻는 것, 득지 개념으로 했으니까, 자, 이른바 탕임금이 하나라의 폭군 거를 쳐서 마침내 은나라가, 상나라가 천자의 나라가 된 것이죠. 천자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그 하늘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후에 은나라가 계속 지금 천자의 나라로 유지되어 온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를 주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디 가보면 요 대목에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주자 같은 경우는 난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영달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천자의 자리를 득지, 그죠? 라고 했는데 난보, 보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자, 득지, 분리, 여기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죠?
그 자리를 얻는 것은 진실로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주자 같은 경우는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은나라가 천자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탕임금과 같은 큰 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라고 하는 이런 현신들이 와서 도와줄 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주자 해석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데 바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일단 이러한 자리를 한번 얻으면 이 앞선 그 초대 처음에 그 임금이 워낙이나 그 덕이 훌륭했기 때문에 뒤에 다소 좀 이제 방탕한 임금들이 와도 나라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계속 방탕으로 이어지면은 나라가 보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 단계로 표현했는데, 그런데 은나라 같은 경우는 자 중간 단계에 조금 방탕한 임금이 있더라도 다시 중간에 또 괜찮은 천자들이 있죠. 그게 맹자가 이제 그래도 은나라에는 5, 6인의 그죠? 이런 5, 6인의 현인이 있다. 거의 뭐 성인과 같은 임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중간에 보면 우리 천자문에도 나오는 누가 있던가요? 열감무정이라고 하는 무정임금이 있었죠. 그죠? 꿈속에서 현신했다는 부열. 천자문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죠? 천자문에 쓸 게 무지무지 많은데 잘 갖다 끌어다 붙이지 못해서 생기는 무정. 무정이라고 하는 은나라 실은 마지막 그 중흥을 일으켰던 임금입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계속 쓰러지고, 그리고도 폭군주가 뭐죠? 십수년 동안 계속 포악한 정치를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었던 것은 왜 그렇더라? 은나라 말기에 3인이 있었다 그랬죠. 매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미자와 비간과 기자 같은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은나라가 쉽게 멸망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폭군주의 이 정치가 극도의 극악한 상황에 올라오니까 이제 마침내 망했지만은, 그래도 은나라 유민들을 다시 돌리기도 쉽지도 않았죠. 워낙이나 전통이 오래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자의 이런 해석과 정자의 이런 해석들은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은 큰 명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나라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뜻이 더 훨씬 강합니다. 근데 계속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덕 개념인데요. 일단 나오기 전에 시의 말을 먼저 인용을 해놓고, 도득중즉 득국하고, 이때 앞에 도자는 말할 도자입니다. 말할 도자의 목적어가 득중즉 득국하고 실증즉 실국이니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얻으면 나라를 얻고 무리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고 하니라. 바로 이렇게 돼, 이름을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딱 보니까 생각나는 내용이 혹시 뭐가 있나요? 논어에 자공이 세 가지를 물었죠. 자공이 뭐라고 물으면 선생님 나라를 하는데 자 족병, 족식,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 이렇게 있었죠. 백성들도 충분히 많다 이런 뜻으로 물었죠. 요 세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럼 다 됐지 뭐. 그랬더니 선생님 세 가지 가운데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버릴까요? 했을 때 병사를 버리라. 그죠? 군사를 버리라 그랬죠. 근데 자공이 거기서 끝이지 않았죠. 선생님 부득이하게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먹을 거 버려야죠. 먹을 거 버려요? 나 저 같으면 안 버려요. 나 굶어 죽는데. 그죠? 왕가를 사람들과 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하냐? 식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왜? 예로부터 못 먹어서 그죠? 죽는 사람들 예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무신. 백성들이 저자들 봐라. 지들 살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먹을 걸 챙겨?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민무신이죠.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국가는 분립, 서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자 죽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만 있다면, 백성들의 믿음만 받쳐준다면 어떻게 돼? 국가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만큼 백성들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도 바로 무리들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 되는 거죠. 백성들의 믿음을 잃으면은 결국 나라도 망하는 것이 되고, 자 이것을 받들어서 맹자가 자 우리가 당시에 전국시대 때 싸움박질을 하는 시기에 뭐냐면은 맨날 싸움박질하면서
전쟁하기 언 때가 좋을까? 천시나 따지고, 자, 지리적 이점이나 따지고, 그죠? 지리적 이점이나 따지고 하면서 하는데, 맹자는 뭘 중요하더라? 자, 천시보다 지리가 중요하고, 지리보다 뭐냐? 절대적으로 인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때가 좋고, 아무리 지리적, 그 전략적 요충지라 하더라도, 내부적인 이 인화 단결이 없으면은, 그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중요한 거죠. 특히 또 백성들이 신뢰가 되는데, 그러므로 군자는 선신호 덕가니, 군자는 먼저,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먼저 덕에 삼간다 그랬습니다. 늘 덕에 삼간다라고 하는,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 무슨 덕이에요? 무슨 덕? 덕은 등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덕은 등야라. 어둠이라. 덕은 등야라. 덕을 등야라라고도 표현하고,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내면의 덕이 되는 거죠. 주역에서도 군자 진덕 수업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자 진덕 덕에 나가야 된다라고 했고, 성인 같은 경우는 자 숭덕 덕을 높인 것이 되고, 하늘의 덕이다 그러면 성덕, 그죠? 성대한 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얻어서, 그죠? 내가 얻어져야 남한테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대학지 돈은 제 명명덕 그랬죠. 자, 명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다? 선신호 기덕이라고 할 때 먼저 뭐라고 한다? 그 덕에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를 밝혀라 이 소리는 거죠. 너 스스로가 덕을, 밝은 덕을 갖추어라.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 백성들한테 밝은 덕을 베풀어 준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신호 기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너 스스로가 진덕하라 이 소리죠. 진덕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덕이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중심에는 누가? 위민이 되겠죠. 백성들을 위한 정치. 그래서 그러한 덕을 두면, 그러한 덕을 네가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라니까 이에 사람이 있고 차유인이요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 주변으로 모여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땅이 있게 되고, 왜? 주변에서 또 투항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 땅은 점점 넓혀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땅에서 생산물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에 재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 차유재요. 재물이 있고, 유토면 차유재요. 그 다음에 재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나라에 재물이 있어요. 국가에 씀씀이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 재정이 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차유용, 씀이 있는 것이라. 그런데 자, 사람, 백성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재물이 없게 되는 거죠. 재물이 없게 되면은 자, 씀씀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고 백성들을, 포악한 정치한 백성들은 다 떠나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유덕이면 차유인이요, 유인이면 차유토요, 유토면 차유재요, 그 다음에 유재면 차유용인이라. 그래서 실은 위정자의 그 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덕이 뭐가 된다? 덕이 근본이 돼야 되고, 그죠? 본이 돼야 되고, 재물은 끝이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만리, 사, 농, 공, 상 가운데 상을 맨 끝으로 이렇게 두는 경우죠. 그래서 덕이 본이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 덕이 우선이라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데 사회가 참 잘 되고 있고, 이 지구가 어느 때보다도 참 풍족함을 누리고, 어느 때보다도 어찌 보면은 뭐예요? 그 민생정책이랄까 복지정책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왜 그럴까요? 그죠? 그 국민들 그 국가 만족, 삶의 만족 지수가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147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몇 번째죠?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이전부터도 언제 뭐예요? 복지정책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저 요 말 가지고 해야 되죠. 저 왜? 재물을 근본으로 여기더라 이 소리예요. 모든 건 전부 다 뭐예요? 돈이 최고예요. 그래 젊은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취직은 못하죠. 그죠? 모든 걸 전부 다 돈을 가운데다 두고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덕자는 본야예요. 재자는 말야니. 그래서 그런데 외본 내 말이면 바깥을 근본으로 삼고, 다시 말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게 가장 기본으로 삼고
덕이라는 게 뭐 밥 먹이 주느냐라고 해서 저 끝으로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 쟁민시탈이라. 백성들을 다투게 하여서 시탈. 서로 간에 빼앗는 것을 베풀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백성들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세상입니다.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마어마한 그 풍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불행하다 하고 서로 간에 못 뺏어가지고 그죠?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재물을 그죠? 재물을 가장 근본으로 이게 자본주의죠 실은.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폐단이 되는 겁니다. 시고로 재취증 민산하고 재산증 민취인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재물을 모으면 자 국가가 뭐냐 국가만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특히 일본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이게 자본주의적 방식의 자본의 기업들 그죠? 이런 말에서 기업가 물론 기업가의 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순서대로 많이는 가져가야 되지만 절대 우위로 가져가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저기 뭐야 사원들은 어떻게 심지어는 뭐 그 위에 배불려 주기 위해서 이 정치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인턴 제도 활용하고 아르바이트 제도 활용해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온전 고용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이 시간제 고용을 해가지고 시간제 고용하는 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제도 하나도 안 되죠. 의료 안 되죠. 나중에 내가 뒤에 뭐예요? 퇴직하고 난 뒤에 뭐 뒤가 보장이 전혀 안 돼.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자꾸 모으게 하거나 아니면 국가만 부자가 우리가 국가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로 이제 이런 전쟁이나 이런 군비 이런 데를 모으기 위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흩어진다 이 소리에 뿔뿔이 흩어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재물을 흩는다라고 하는 거 재물을 흩는다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베풀어라 이 소리예요. 어차피 그 국가의 재물이란 건 누가 다 모아준 거예요? 백성들의 세금으로 모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세금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롯데백화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롯데백화점 일요일 같은 경우 보면 무슨 세일인다 그러면 이 앞에 교통이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가지를 못해요. 직진 차량들이. 그러니까 이런 때 뭐 해요? 우리가 그런 건물들한테 교통체증 유발금이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를 해요. 부과해서 뭐 할 건데요? 세금 부과해서 뭐 해요? 니네들 이렇게 해서 체증 유발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그치,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들 재정 수입으로만 삼아요. 재정 수입으로 삼아서 원래 뭐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쓰는 게 체증 유발하는 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없애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지 간에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끊임없이 저 건물로부터는 그죠? 기업으로부터는 끊임없이 체증 유발금만 받아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교통범칙금 낸다. 이거 전부 다 거기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재정 문제도 자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또 다르죠. 요거 범칙금 그 유발금 받아가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고 그 다음에 도로 뚫는 건 어디예요? 중앙정부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세금을 거두면 그 목적서에 맞게 뭐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백화점을 딴 데로 옮겨주든가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번 채증에 매번 차는 못 가고 매번 푸른 불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국가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더구나 요즘에 계속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지적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물을 모은다 그러면 백성들 뭘 너나 잘하세요 하고 흩어지게 되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흩는다면은 백성들이 자 모아든다. 그죠? 모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자 언페이 출자는 역페이입하고 똑같다 이 소리예요. 정치가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입으로 하는 거죠. 정치는 입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어그러져서 나가는 것은 또한 반드시 어그러져서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돈 역시 마찬가지죠. 자, 돈이 어그러져서 들어오면 또한 역시 어그러져서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뭐 일확천금을 누려가면서 뭘 하나 얻었다. 틀림없이 그 돈 그죠? 쉽게 다 흩어지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정당하게 특히 뭐 정승처럼 벌어서 뭐처럼 써라 뭐 개인적으로는 있겠지만은 위정자의 그 말이라고 하는 걸 결코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서 말과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재정 운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뭐다? 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뭐를
행실, 그냥 행동으로 먼저 잘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뭐 뒤에 해석은 많은데 그다지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쭉 넘어가서 27번째 문장입니다. 27절. 자, 강보의 왈 유명은 부루상이라 하니 도선즉 득지하고 불선즉 실진이라. 역시 그 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강구편에 나오는 말인데 오직 명은, 오직 유자는 해석 안 해도 돼요. 명은 부루상이라 항상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나왔던 뭐와 같은 내용이냐면은 뭐예요? 은나라 준명 불리라 한다라고 할 때 준명이 되는 거죠. 큰 명. 그러니까 명은 항상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지 않는다. 하늘이 너희를 뭐예요? 천자의 나라로 하는 것이 그저 늘 천자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저 윗자리에 어느 높은 자리에 나갔지만은 하늘의 명이 그걸 끝까지 뭐예요? 한번 명했다고 해서 하늘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아니죠. 하늘도 뭐예요? 변덕이 죽을 듯 하죠. 아니에요? 하늘의 덕이 항상 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왜? 더웠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춥고, 그죠? 변덕이 죽을 듯 할 게 변덕이죠. 덕이 변덕이에요. 하늘도 변덕이 심한데 뭐, 그죠? 더더욱이 저 사람 내가 처음에 천자가 되었다. 우리가 뭐 대통령 그냥 내가 하늘이 뽑아준다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죠? 그 하늘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 하늘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항상 똑같아요. 대통령 뽑아줄 때는 그래도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최선을 뽑아준 게 아니라 우리 뭐라 그래요? 차악을 뽑아줬다 그러잖아요. 차악, 그죠? 원래가 최선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 선이 없으니까 가장 악한 것보다 그래도 네가 좀 낫겠다 해서 뽑아주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최고의 뭐 60, 70%로 해서 저 지지받아도 됐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 뚝 떨어지는 게 바로 그 명이 떳떳하지 않아. 항상 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자, 위정자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백성들 마음 금방 확확 바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즉 득지하고 네가 다시 말해서 선정을 베풀면 백성들의 민심을 얻게 될 것이 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 되고 불선한 정치를 하면은 뭐예요? 그 자리를 나중에 잃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뭐예요? 죽임까지 당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말하느니라. 그 다음 28절입니다. 자, 초서의 초국은 무의 이 보요 유선을 이위 보라 하니라. 초서라고 하는 건 서는 초나라 역사서입니다. 초나라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돼? 초서라고 하는 것은 초나라 역사책인데 초나라는 그죠? 무의 이 보요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선을 보배로 삼는다. 오직 선한 사람을 정확하게는 그죠? 오직 선한 사람만을 보배로 삼는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제가 그 밑에 실제 그 초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유양이 쓴 신서라고 하는 그 두 책에서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 그거 보면은 초나라 소왕 때죠. 초소왕이 사왕손어 빙어 진하니 왕손어로 하여금 바로 진나라를 방문하게 하였으니 그 진나라의 전공이 그죠? 전공이 향지라 그죠?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그 조간자가 이 조간자는 진나라의 대부입니다. 그 눈깔 진자의 진나라죠. 그 밑에 있는 그죠? 조간자가 명옥이 상하며 폐옥을 올리면서 그 서로 보았으며 이제 폐옥이다 그러면 옆에 그 옛날 대부들이 차고 있는 그 옥이 있죠. 그 이제 서로 딸랑딸랑 하면서 얘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하며 문어 왕손어 왕손어에게 묻기를 초지 백형자죠. 초지 백형 유재호와 그랬더니 초나라에 하얀 그죠 옥이 있습니까? 뒤에 또 노리개 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옥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하얀 옥이 있습니까? 유재호와 그죠 초지 백행 유재호와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또 기위 보기하의요 그죠 그 보배됨이 기하요 그죠 어떠합니까? 물어봤습니다. 대단히 그 초나라에는 유명한 그 보석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그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랬더니 왕손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미상위보요 초지소부자는 그죠 누구예요? 관석보니 그죠 능작
훈사하여 이 행사의 제후에 사무의 과군의 구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손하가 말하기를 일찍이 보배로 삼을 것은 없고, 초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보배 삼는 거 특별히 없고, 초나라가 보배를 삼는 것은, 삼는 바는 관석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관석보이니, 관석보는 어떤 사람이냐? 능작 훈사요. 훈사를 잘 지어서 이 행사의 제후에, 그 다음에 제후들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행하는데 사무의 과군의 구실이라 하다. 임금에게, 그죠? 구실상, 과군이다 그러면 자기 나라 임금을 상대방한테 낮춰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임금님으로 하여금 상대방 나라에 구실되게 하는 것을 없게 할 정도다. 이 정도로 뭐예요? 외교에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관석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나라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나라는 특별히 무슨 진주다, 옥이다 이런 걸 보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인을, 그죠? 선인을 보배로 삼는다라고 해서 관석보 얘기를 하나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양이 쓴 그 신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더 재밌는 내용 납니다. 106쪽의 원문 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진욕 벌초에 진나라가 장차 초나라를 치려고 할 때에 사시자 이렇게 됩니다. 사시자. 시자 그러면 사신이죠. 처음에는 보낼 사자가 되고 같은 사자인데 시로 읽으세요. 사시자 왕관 초지 보기에 하니, 그죠? 시자를 사신을 보내어서 초나라에 그 보기를 보게 하였더니 초나라 왕이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서 듣고서는 소영윤자서, 초나라에서는 재상을 영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재상인 자서를 불러서 묻기를 뭐라 하냐? 진욕관 초지 보기한데, 진나라가 우리 초나라의 보기를 보려고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화시벽과 수후의 구술을 가히 보여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화시벽, 초나라 이때 당시에 화시벽이 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죠? 초나라의 화시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의 구술이 있는데 이거 보여줄까? 물어봤더니 영윤자서가, 이른바 재상이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면서 뭐라기라, 글쎄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초나라 왕이 워낙에 소왕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소해율이라고 하는 이 현신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소해율을 불러서 물었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차욕관 오국 득실 도지니,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진나라가 이걸 물어본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득실을 보고서, 저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서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 초나라를 칠 건지 말 건지를 지금 도모하는 와중이니까 부재복이요. 보기에 있지 않고 바로 현신에 있다라고 하라 이 소리예요. 보기는 얘기하지 말고 현신이니, 완호지 물은, 그죠? 주옥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놀잇감으로 삼는 그런 물건들은 비보증자라 하소서. 이런 것들은 보배로서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마침내 소해율 응지하니, 소해율이 말한 바대로 그대로 응대했더니 응대하고, 그죠? 응하고 소해율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소해율이 이제 그러면서 발정 300인 하여 아주 정예군사 300명을 뽑아가지고 진어 서문지 내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 사신이 오는데 저 서문 안에다가 이렇게 딱 도열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위 동면지 단일하고, 저 동쪽에 그다가 일단을 이렇게 세워두고, 그 다음에 위 남단지 사고, 저 남단에는, 남면의 그 단에는 네 줄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위 서면지 단일이라, 저 서쪽 면에는 어떻게 돼요? 일단, 그죠? 일단을 쭉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진시자 지하니, 진나라의 사신이 이르니 소해율이 뭐라냐면 군객냐라, 당신은 우리 임금님의 손님이라 라고 하면서 청취 상위 동면하고, 아까 단을 쭉 설치한 거죠. 저 서문 쪽 안쪽에다 군사 300이, 정예부대 300인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초국을 어디다가 뒀다? 동면이니까, 그죠?
동면, 쟤는 윗자리에, 그죠? 동면에 이르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영윤자서, 재상은 어디다? 남면에다가 저기 그 서게 하고, 그 다음에 태종자오는, 그죠? 태종자오는 그 다음 자리에다 두고, 섭공자고는 그 다음 자리에다 두고, 그 다음에 사마자반은, 그죠? 사마자반은 또 그 다음 자리에 이렇게 두 개 하소서, 이렇게 해서. 왜냐면 아까 네 단으로 쭉 해놨죠. 그리고 나서 소예율 자신은 어디다? 서면지단, 그죠? 아니, 서쪽 단에 자리 잡고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객욕, 관초국지 보기나,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니까 손께서는 지금 우리 초나라의 보기를 지금 보려고 하시지만은, 초국지 소보자는, 초국이 보배로 여기는 바는 곧 뭐다? 현신이라. 누구냐? 그래서 이 현신들이 이 백성하여 백성들을 다스려서 실창름하며, 우리가 창고를 가득 채우고 또 사민 각득 기소하니,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또 각각이 그 자기가 살 곳을 다 얻게 하였으니, 바로 이것은 누구 덕분이다? 우리 재상인 영윤자소가 여기에 있고,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건 영윤자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규벽하여, 규벽을 받들고 사제후 해념 연진한한가요? 연진한 해야 되나? 그래서 저 제후들로 하여금 서로 분내거나 성내는 거, 성낼 견자, 분견진하는 그 분내는 것들을 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풀게 하여서 오히려 상호간에, 그리고 교양국지 환하여 서로 간에, 양국 간에 서로 즐거운 일들, 기쁘게 서로 간에 뭐에 교류하게 하여서 무병력지 우환이, 병력의 우환, 다시 말해서 전쟁의 우환을 없게 하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태종자오, 그죠? 그래서 아니 이것이 바로 태종자오가 여기에 있고, 바로 이것이 태종자오의 덕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사려, 그죠? 군사들을 다스려서 그 다음에 지나갔네요. 수봉강, 그 다음에 국경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근경계, 늘 그 경계를, 그 다음에 늘 항상 신중히 하여서 불침인국, 이웃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인국역 불견 침하니, 인국나라 또한 역시 침탈을, 그저 침범할 것을 엿보지 못하니, 이것이 누구 덕분이다? 섭공자고 덕분인데, 그러한 섭공자고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려하고 군사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정병융, 그죠? 군사들을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그죠? 이 아주 정예부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당 강적, 만약에 강대한, 그죠? 강한 적을 그 만났을 때 제포고하여, 우리가 뭐예요? 저 포고를 잡고선가요? 포고를? 북을 두들겨서 제포고, 북제를 두드려서 이동 백만지 사중하여, 이로써 백만의 저 군사들을 움직여서 소사, 개, 추, 탕화하고, 그래서 저 뭐예요? 그 불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추우니까 저 그 불꽃처럼 뒤쫓게 하여서 도백인하고, 날카로운 칼날, 그냥 하얗게 빛나는 칼날이니까 저 날카로운 칼날을 밟고, 그 다음에 출만사, 나가서 10,000번을 죽더라도 불고 일생지난, 그죠? 인생 한 번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게 만든 것은 다 누구의 덕분이다? 사마자반인데, 그러한 사마자반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패왕지 여의하여, 그 다음에 패왕의 남은 의논을 품고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나중에 최고의 춘추시대 때 으뜸패자가 되고자, 이거죠. 되고자 하면서 섭칠한 유풍하니, 그죠?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유풍을, 그죠? 유풍이 있으니, 바로 그건 누구 때문이다? 바로 소예율인데, 그러한 소예율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오직 대국지 소관이라 하니, 우리는 바로 뭐다? 바로 대국이 바라보는 바이라, 대국이 보는 바이라, 모든 대국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대국의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진나라 사신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시자 구연, 두려워하면서 무의태한데 아무런 대답도 못하였더니
소예율이 수읍이 거하니라. 인사를 하고 물러갔느니라. 그리고 나서 진나라 시자가 반은 진군왈. 그래서 돌아가서 진나라 임금에게 말하기를 초다 현신하니 초나라에는 정말로 현신이 많으니 미가 뭐야라. 그죠? 우리가 쳐들어갈 생각은 꿈도 못 꾸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두고 지금 우리가 초나라는 무이위보요 유선을 이위보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 다스리는데 그만큼 자 우리가 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더라? 사람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말은 그러죠. 중요한 것은 맨날 사람이라 하는데 이 정치권에서 사람 쓰는 거 보면 참. 자, 그 다음에 29번. 그죠? 이 29번째 문장입니다. 구범이 왈. 참 29번이 아니라, 아니죠. 맞나요? 29번째 문장. 자, 구범이 왈. 망인은 무이 이보요 인친을 이보라 하니라.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외삼촌 구자죠. 외삼촌 구 이름이 범입니다. 누구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구범은 진문공지 구 뭐예요? 호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진문공. 진문공은 논어에도 나오죠. 누구하고 나오냐면은 환공하고 나오죠. 환공과 천자문에 그죠? 환공광합이라고 나 있죠. 또 진초경패 할 때 그 진초경패에 환공광합이다라고 할 때 환공은 바로 제나라의 환공이죠. 제나라 환공 춘추시대 때 으뜸패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보면 환공광합하고 제약부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환공이고 그 다음에 진문공에 대해서는 천자문에 뭐라고 하냐면 진초경패했다 이렇게 돼 있죠. 진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간에 패자를 다투었다. 다툴 경자. 하여튼 경패. 네? 고칠 갱자. 다시 진초경패라고 다시 갱패? 아니요, 다툴 경자 쓴 건데요. 진초경패. 고칠 경자 맞네요. 이거를 서로 갖다 진초경패 때 이때 그 뜸패자가 되었던 제환공 다음에 두 번째인 바로 진문공입니다. 자, 이 진문공이 이른바 그 자기 나라의 내분 때문에 거기 보면 거기 밑에 나오네요. 거기 보면은 구범은 진문공의 삼촌인 바로 호언이라 해놓고 망인은 누구냐면은 문공이라. 자, 문공인데요. 이 문공이 이때 시라고 할 때 앞에 쓰면 때라고 하지 말고 이때 또는 이에 이렇게 하시면 돼. 이때 피 여의지 참하여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부인인 이때 진문공의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어쨌든 누구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부인이었던 여희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희가 그때 태자 시절엔 중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중이 무거울 중자에다가 중이 이름이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자 시절에 그 여희의 참소를 피하여서 그러니까 시피 여희지 참하여 망제적한데 그래서 적당으로 도망하였는데 이때 아버지가 헌공 밑에 있네요. 그 아버지는 헌공이 훈건을 주건을 진목공이 자기가 이제 적당이냐면 어디냐면 바로 진나라 땅인 이 땅입니다. 이 진시황제 진나라 땅이에요. 그 진목공이 사자 현조하여 그죠? 그 누구냐면은 자기 아들인 그죠? 자현이니까 아들인 현을 보내어서 조문하게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권지 복국하니 이제 그 권하기를 그죠? 권하면서 뭐냐면은 복국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당신이 태자니까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당신이 바로 임금 자리 제후 자리를 맡아라. 그럼 내가 도와주마 이거예요. 진목공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 들어가라 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직접 조문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진 땅에 있는 진나라의 적당에 지금 망명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진목공이 중의를 받아들였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들어가서 자 도모를 하라 그랬더니 그때 그 중의의 늘 옆에서 조언을 해줬던 외삼촌 범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범이 뭐라고 하니 위지대차사라. 그죠? 이 말에 대해서 외삼촌과 먼저 대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다.
망인은 그죠? 망인이다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자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른바 상주는 이렇게 되겠죠. 그 보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없고 오직 인친이니까 어버이 사랑하는 것, 그죠? 어버이 사랑함을 보배로 삼는다. 그러니까 미린죄를 알고 혹시라도 누가 와서 너한테 지금 빨리 지금 들어가서 바로 이제 그 왕자리를 지금 잡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빼앗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조문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거들랑 절대로 답하지 말고 요렇게 답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적대 세력들 생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 구가 가르쳐 준 말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치는 유언 친의 인도야니, 그래서 어진도로서 그죠? 친애하는 것이니 명불인 상규리야라. 그래서 초상의 법도라는 건 상규, 그죠? 초상의 법도는 이 규리니까 그 초상 상규는 이, 그죠? 초상의 법도는 이익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을 분명히 했음이라. 그냥 초상이 났다 그러면 뭐다? 오로지 슬픔이면 다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상에는 오로지. 그리고 공자도 뭐라 그랬어요?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는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 그랬고, 초상에 대해서는 그저 다스릴지언정 차라리 슬픈 것이 낫다. 영척이라라고 표현했던 내용이 있죠. 영척척 슬플 척자. 차라리 영자. 다 이것도 논어에 연관된 내용들이죠. 그 구범이 그 좀 자세하게 한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은, 자, 그 밑에 소에 보면은 구범이왈 망인 무위보 인친이 위보자는 차 구범 권중이지사니, 바로 그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죠. 앞에서 공영달은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했고, 공영달은 조금 요거를 이제 분석해서 구범이 중이에게 권한 말이니 어시에 이에 이때에 그죠? 중이 도망 제적한데, 중이가 적당으로 자로 도망하였는데 진목공이 용납지 반국이 권이나 그죠? 그 집 돌아가서 그 저기 회복할 것을 바로 권하기는 했지만은 중이 불수 진명하고 진나라의 그 명을 받지 않고 대목 그죠? 목사 진목공의 그 사신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분망지이는 그죠? 도망한 데다가 그죠? 도망한 데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까지 잃은 사람은 무의 화제의 보요 그죠? 재화가 보배가 아니고 유친 인도의 위보여라. 어진도로서 그죠? 인도로 사랑하는 도로서 그죠? 친애하는 것을 보배로 삼는다 한다라고 해서 조금씩 표현이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진서예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진서는 그 서경 주소편의 맨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편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자,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바로 뭐냐면은 어진신화가 어질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나오는 건데요. 그 내용이 거기 밑에 참고 내용에다가 제가 써놨으니까요.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